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수지쌤이 없으면 우리 청년부회보다 실시간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곡만 더 하시겠는데 좀 전에 여기다 찾아놓은 게 없어졌네요.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연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 은혜의 연이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아멘 또 에스겔의 화살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아직 예배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가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오늘은 7번째 시간 성경의 정경성입니다. 성경의 정경성. 자, 정경이란 말이 무슨 소리냐면 우리 믿음에는 표준이 필요하고 우리의 행동에도 표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표준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표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이. 아니 그럼 왜 성경에 표준을 정해놨냐 하면 이유를 우리 볼게요. 자, 정경과 외경과 위경과 가경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유사, 유대교나 아니면 카톨릭이나 아니면 다른 자기네가 기독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는 이런 정경과 외경과 위경과 가경이라는 게 있어요. 뭔 소리냐면 정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그 교회가 이거는 진짜 성경이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들이 정해준 것. 그것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정경은 보면 뒤에 캐논이라고 되어 있죠. 캐논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표준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반대로 외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경. 논외로 했다. 무엇을
뒤로 빼놨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 왜? 그래서 숨겨놓은 책이라는 소리예요. 외경이라는 말. 그러면 왜 숨겨놨냐?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내용과 더불어 그 내용이 황당무계하고 이교적인 그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이라는 걸 안 받아들이고 읽지 않는데 카톨릭만 해도 이 성경 우리가 신구약 3927, 66번이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도 아니 이것도 성경이야 라고 하면서 갖다 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경. 위경은 가짜 이름을 붙여놓은 글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제가 안영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내 이름으로는 이게 제대로 안 알려질 것 같아. 유명해지지 않을 것 같아. 사람들이 안 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갖고 엘리야 저자 막 이렇게 해갖고 뻥을 쳐서 이 책이 진짜 막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쓴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을 위경이라고 해요.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가경. 가경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성경하고 비슷한데 성경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목록인 정경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거예요. 정경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정경의 목록은 무엇인가? 구약 정경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신약 정경은 어떻게 결정되었나? 그 다음에 정경이 종결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라는 것입니다. 자, 정경이라는 말은 헬라어 카논이라는 말에서 왔고, 그리고 고든 막대기 직선자.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적외선으로 이렇게 쏘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런 것처럼 수평을 맞추고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건물이 막 기울었다든가 잘못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세웠다, 기준 막대기라는 의미에서 카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교부들이 처음에 카논이라는 말을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 교리의 요약을 처음에 카논이라고 했어요. 요약된 것, 압축된 것은. 근데 그러다가 그 개념이 확장돼서 4세기 중반에 신약과 구약의 그 집대성,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이 성경, 이것을 카논이라고 이름이 확장이 됐어요. 성경의 목록을 카논이라고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캐논 카메라는 세계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정경의 목록은 무엇입니까? 정경의 목록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 39, 신약 27, 합쳐서 66번입니다. 근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해갖고 이렇게 성경을 나누고 있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교를 한번 참고 삼아 보자면 유대교에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책을 타나크라고 부르고 율법서는 토라, 예언서는 느비임, 성문서는 케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39, 24번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나누어진 것을 한 권으로 계산해서 총 24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또는 유대교에서는 히브리 알파벳 22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서 22권이다라고 성경을 주장하기도 해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성경의 순서가 다른 이유는 개신교는 70인역 3세기에 번역한 불가타 번역 그런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외경 카톨릭은 외경이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안 쓰는 거. 호비트서,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록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런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같이 읽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외경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던 시기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래서 외경이 다루는 주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실 때까지 성모 마리아나 사도들 또는 내세의 삶에 대해서 쓴 글이 외경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외경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른데 신부님이었다가 카톨릭 그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성경과 같이 볼 수는 없지만 읽어서 쓸모있고 좋은 책이다라고 얘기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외경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보통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전의 일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행사할 수 없다. 이 외경이란 다른 책들과 달리 인정될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해석, 배경의 연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약이 그 정경이 된그 단계를 살펴보자면 구약은 BC 1500년부터 BC 400년까지 약 1000년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은 그 돌판에 새겨져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져 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정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저자가 선지자이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서 그 성경을 저술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다음 둘째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했는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구약은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이 참된 종교,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다음 둘째로 그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와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니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도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예언을 말할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지 않고 어떤 자신의 어디서 온지 모르는 정확하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그런 예언들을 막 했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성취되었는가? 그 선지자가 말한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로 그의 말은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진짜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지자들의 말씀이 받아들여졌는가. 그래서 이것을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러서 그것이 종결이 되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구약과 신약의 시대에서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계시도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그리고 그런 가짜 책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성경으로 받아들이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을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인정된 그 단계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구약의 전명성이 확보가 되었어요. 자, 이제 신약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인정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AD 49년에서 95년까지 1세기 정도,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50년 정도 안에 쓰여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서라는 게 있고 역사서라는 게 있고 계시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60년대, 그다음 80에서 90년대 이런 식으로 책들이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도 뭔가 막 쓰고 싶어 갖고 책을 막 자기들도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쓴 그런 책들이 교회 내에서 과연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많은 그 논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기원 후 2세기에서 성경의 정경성을 문제시하는 이단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바울의 10가지 서신과 누가복음만이 성경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거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성을 부정하는 그런 그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은 어, 인간이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 몬타누스주의자라는 이단도 있어서 얘들은 성경을 오히려 더 많이 써야 된다. 뭐 아까 외경이라는 성경도 쓰고 그다음 위경이라는 성경도 쓰고 엄청 많이 봐야 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지주의라는 그런 영지주의라는 그런 그 교파는 아니고 이단들이 성행을 했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입고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것이다. 성부 희생선? 뭐 약간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그 고통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도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이라. 그래서 이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정령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학자, 교회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교회에서 정경으로 확고하게 받아들였던 사복음서, 정경으로 받아들였지만 논쟁도 있었던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요한 3서 이런 부분. 야고보서가 받아들이기에 논쟁이 있었던 부분은 알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했어요.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는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이단성을 의심받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됐는데 행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다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한 바울 행전 못 들어봤죠? 바나바서, 페르마서, 목자서, 십이사도 교리서, 베드로 국시록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 완전히 이단적인 부분은 도마복음, 도마가 인도로 갔다 그러잖아요. 그다음 베드로복음, 마띠아복음, 사복음서 외의 복음서들, 안드레 행전, 요한 행전은 사도적 일대기를 기록했다고 하는 문헌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그 안에 비교도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우리 기존의 성경의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아까 우리 위경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내가 책을 쓰지 않았는데 도마가 쓰지 않았는데 도마가 썼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단적인 면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신약성경 27권의 목록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카톨릭은 근데 교회가 정경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와 전통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네들이 더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경과 정경이 아닌 책을 구분하는 기준은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저자에게 사도성이 있는가, 신약성경 사도성이 있는가, 아니면 사도의 제자인가, 그다음에 내용의 교리적 정통성이 있는가.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쪽에서 완전히 딴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셋째로 독자인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했는가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신약성경이 정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들로 교회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리자로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며 사도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쓴 신약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사도가 아니라도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유다서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도들과 가까웠던 저자인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 구약 성경과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켜줬죠. 자, 그래서 성경의 사도적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알아야 되죠. 사도들이 전한 교리와 동일했는가? 그 다음 정통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가? 사도들이 정한 뭐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구약하고 달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그것을 신약 성경으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후로도 유명한 교회 교부들인 폴리가, 저스틴, 터툴리안, 오리겐,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 제롬, 어거스틴 같은 분들이 이것을 인증해 줬어요. 이것은 성경이 맞다라고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 정해졌는데 구약과 신약이 정해지고 나서 더하거나 빼는 행동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하지 말라. 더하면 안 되겠죠.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정해졌는데, 우리에게도 어떤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 레위기. 레위기는 진짜 이거 성경 맞아? 막 이러면서 절대로 읽을 수 없다. 내가 일독을 해야 되니까 억지로 읽는다. 라고 하면서 아예 안 읽는다든가. 어떤 편식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 이거 무슨 해석이 안 돼. 안 읽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꾸준히 읽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것이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주제만을 가지고서 그 부분만 계속 사용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선교단체들은 선교만 해야 된다, 선교만 해야 된다, 뭐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계시록, 뭐 신비, 막 이런 것만 치중해서 내가 이걸 뭐 풀어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 N은 B다, B는 C다, 막 이래갖고 Z까지 간 다음에 그래서 성경을 왜곡해서 뭐 하나님이 이만이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왜곡된 부분만 살펴보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 건전한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경론, 인간론, 보안론, 교회론, 종말론 등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주제들에게 다양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읽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또 뭐 잘못되게 읽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주셨다. 그래갖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계시라고 하더라도 성경과 비교해봐서 틀리거나 성경과 비교해봐서 잘못됐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들은 사단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항상 우리를
침략하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말씀의 정경성,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정해졌는지 그런 기준과 그런 잘못되게 사용하는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가경이나 아니면 뭐 직통예시 아니면 뭐 일부만 본다든가 그런 잘못된 사례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쌤. 다음 주에 봐요.